1월 12일 금요 기도에 오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시작되죠.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암송하고 애송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교육 헌장으로도 알려져 있는 신명기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장 32절까지이지만 6장 3절까지도 잠시 보면서 이 문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행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구조가 이 본문 안에 3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요. 28절에서 옳도다라는 말과 29절에서 복받기를 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야타브인데요.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좋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겠다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드러나게 말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좋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영원히
좋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 곧 말씀을 행하면 그들이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도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진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너희가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또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 규례, 법도를 듣고 행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체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반복되는 야타브 혹은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의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은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좋았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인으로 인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 사람들이 좋은 상태, 곧 회복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처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이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보면 신명기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십계명 말씀을 받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 출애굽기 20장의 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때 일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시내산 전체를 감싸는 불과 구름과 큰 음성과 함께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24절부터인데요.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수령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 중에 좀 쉽게 지나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써 있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하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아담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기록할 때도 사람을
그 쫓겨난 사람을 하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인류가 이 인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도 살아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해했죠. 그런 한편 자신들은 자칫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은 말을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여 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를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 세워서 중보자로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8절부터를 먼저 보았었는데요.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아지게 된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방식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 또한 하아담, 곧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 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죽지 않고 잠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온전한 중보자가 아님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신명기 18장에서 진정한 중보자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정한 중보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오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약속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두렵거나 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는 그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에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도 모세처럼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좋아지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임직자들도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모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좋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때 모세가 가졌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음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즘처럼 우리 공동체가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기획위원, 부서장, 구역장, 교사, 성가대원과 찬양팀 등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이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